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자는 문제 속을 뛰어들지만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서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서 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자. 패자가 쓰는 말은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승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고 패자의 마음속에는 욕심만 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로 증명을 하지만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만 합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순간의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만 패자는 영원한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며 패자는 새벽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지만 패자는 쓰러진 7을 낱낱이 후회만 합니다. 승자의 입에는 진실함이 가득 넘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쪽에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 위험을 겪기도 하고 전복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맞아 죽음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파도를 경험했고 현재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도 또 어려운 파도는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한 파도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순풍을 받고 편안하게 항해를 하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세상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기쁨이 가득한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전문가 말을 듣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들아 더 믿더라. 세상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하고는 관계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선주는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다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자부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미양에서, 이 미양은 작은 폭우예요, 정박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 백부장은 선주와 선주의 말을 따라서 비닉스까지 가려고 미양을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나 14일간이나 바다에서 시달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선원들을 격려합니다. 사실 이 금식하는 절기인 7월 10일 대속절로 지키는데, 이 절기 이후로는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대체로 항해 안정기는 9월 중순에 끝나고 그 후에는 다음 3월 달 중순까지는 바다에 항해를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고 대부분 그렇게 지켰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경험이 있기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복음을 전하다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에 의지하여 항해를 반대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얻어진 지혜로 그냥 여기 작은 포구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가까운 곳에 좀 더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한 경험으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권면을 하였으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일치된 의견에 따르고 일개 죄수인 바울 사도의 말을 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장은 경험을 지식을 앞세웠고 선주는 이해타산을 중요시했어요. 왜? 배가 빨리 갔다 와야 다른 데도 가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은 이처럼 지식과 재물의 의견이 중시되고 상황이 중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신앙적인 말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기쁨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크게 3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뭐 책도 나왔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인정을 받는데 그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우리 어머니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몇 년째 키우는데 이쁘나 부르면 고양이가 와. 야 뚱띵아 이렇게 부르면 안 와.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든 간에 뚱띵아 부르면 안 와. 절대로 다른 식구에게는 안 가고 저와 사모님한테만 옵니다. 이쁘나 이리 와라. 우리 어머니 잘 보살피고 잘 같이 친구처럼 놀아줘라. 그래요. 그냥 나이가 아마 고양이 나이나 저희 어머니 나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짐승도 하물며 그러는데 사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또 우리가 아는 주변의 이웃들이 때로는 내 생각과 조금 부족하고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깨가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대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무슨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어떤 일인데 당신도 기도해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꼭 손잡고 그냥 짧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인정만 해도 기쁨이 넘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인정 속에 어머니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는 무엇인가 성취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기쁨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채소를 심고 뿌리고 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깨를 심었는데 감자를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다 자라는 줄 알았더니 한쪽은 잘 자라고 한쪽은 죽어가지고 새로 심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돼. 가정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3번째는 삶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갇혀져서 잘 대접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오고 가며, 지난주는 조금 덜 더웠지만 벌써 여름, 초여름 가깝게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선들선들하니까 저녁에는 옷을 따숩게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며 마을회관에 가든지 이렇게 있을 때 또 가서 이렇게 웃고 움직이고 박수치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아유, 난 어저께 우리 성도들이 송아지 한 마리 탈 줄 알았더니 안도 안 타셨다네. 김윤술 집사님도 안 탔어요, 송아지 한 마리. 너무나 그냥 착하셔서 양보하셨는데 왜 다른 쪽에. 그렇게 이제 한번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보고 노래도 듣고 트럼펫 소리도 들어보는 거 참 좋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소소한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단다. 아들아, 딸들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단다라고 믿음으로 하늘에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백부장의 입장을 보면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죄인 바울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고 말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믿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인생의 베닉스를 떠나는 배의 운명은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범사에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세상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더 의지합니다. 아멘. 세상은 상황과 조건을 더 보는구나. 이 미양은 작은 포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려면 또 좀 불편하고 좁고 그랬다는 거예요. 12절 14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 유라 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 크게. 조용했어. 상황도 지금이 적긴 것 같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해가지고 막 투자했다 손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말, 자손들의 말에 어떠한 얘기가 있으면 아들아, 딸아, 일주일 기도해보자. 최소한 3일간이라도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쉽게 돈 벌어요? 황혜희 권사님 쉽게 돈 버는 데 있었어? 없었어요. 공짜 있었어요? 없었어. 공짜 없었어. 이 세상은 절대 공짜 없어요. 특별히 10년, 20년 전에 마을에 살던 사람 갔다 와서 막 번쩍번쩍 나타나서 막 갑자기 나에게 뭔가 잘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막 그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닌다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흉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양은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276명이 머물기는 너무나 비좁았고 추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나가면 그 섬은 크고 좀 편안하고 좀 항구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이제 조금 가서 고생하더라도 그리 가자고 했는데, 날씨가 좋은 것 같아서 출발했는데 급변하게 날씨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날마다 인생 편안하지는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해요. 때로는 햇빛이 뜨겁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온실의 화초처럼 힘이 없어. 조금 추워지면 그냥 쓰러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렇지만 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쬐고 비도 맞고 헌 그 열매나 곡식들은 아주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으면 좀 많은 게 좋긴 한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없어도 재벌 그룹의 자녀들도 자살을 하더라고. 그 돈 없어도 죽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명예도 있어요. 돈도 많아. 자기 하고 싶은 것 거의 다 하는데 하여간 뭔가 불행하니까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좀 부족하고 좀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자녀와 자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인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굳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없어.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다 쓰는 것이 오히려 훨씬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는데 야 아버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 한 10억 있어야 네가 대학까지 공부할 것 같다. 오늘 내가 10억 현금으로 줄 테니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갖고 다니면서 네가 알아서 써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해. 그러나 필요할 때 아버지 책 사야 하는데 여기 있어. 아버지 뭐 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 아버지 사전 사야 하는데 아버지 어디 가야 되는데 먹이고 입히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명품 옷이나 백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까? 불안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목사님 이거 아주 비싼 가방입니다. 하나에 5억입니다. 신발 가방 5억 줬으면 어디다 놓을 데도 없어. 우리는 놓을 데다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갖고 다니기는 어떻게 갖고 다녀. 안 그래요? 저는 신발 가방 갖고 다니는데 전혀 걱정 안 해요. 설령 누가 가져가면 우리 사모님 적당한 선에서 또 사주면 되니까 그건 누가 가져도 안 가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외형이라 할지라도 때는 나무 그릇 같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만 있으면 주님이 보화를 닮아서 주님의 귀한 보화의 그릇으로 사용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는 비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지거나 내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느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기 좋고 화려한 인생의 베닉스라는 그 포항구보다는 수월하고 남풍으로 쉴 수 있는 좀 작은 미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세상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상황을 봐요. 세상은 지식과 경험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직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7장 24절과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죄수였지만 담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굴라 광풍을 만난 선원들은 화물을 먼저 보냈어요. 짐을 먼저 가볍게 하니까 다 보냈어요. 나중엔 배에 도구까지 보냈어요. 이제 식량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응? 또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이 항해자의 배 위치를 가르치는 그러한 표시인데 풍랑이 계속 치니까 해도 달도 안 뜨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맡겨놓고 그냥 배가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러한 슬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여 하늘에 별이 보이고 낮에 해가 보이고 우리를 돕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여 276명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고 절박한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상고한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는, 오늘 행복에 가서 많이 하는데 행복을 찾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비결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아멘. 비교할 거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자니까요. 목사는 큰 교회 이렇게 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 그럴 거 없어. 거기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끔 자부심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조용규 목사님 막 70만 명 막 성도 모아. 근데 어디를 가다가 어떤 분이 막 목사님 저 어디 저 무슨 권사요 했더니 아 그러세요? 어디 교회 나가시죠? 아유 저 순복음교회 나가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몰라. 목사님이 막 수백 명 되고 장로님이 수백 명 되고 1000명 넘게 되니까 장로님도 그 교회 장로님인데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대요. 그럼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하나하나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름 부르며 기도할까? 안 할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오겠어? 나는 할까 안 할까? 나는 그냥 적당한 양이 돼서 기도, 여기만 앉으면 그냥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며 하나님 기억해 한다고 기도해요. 누가 행복이요? 제가 행복해요. 제가. 물론 그분들도 또 크게 쓰시고 더 크게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자. 예? 도시의 큰 교회 뭐 소망교회 뭐 더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거기대로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좋아하는 일 좀 하자. 좋아하는 일. 여러분 낮에 좋아하는 일 좀 있으면 하세요. 뭐 상추 정도 심는 건 뭐 괜찮잖아. 고추 좀 심어서 따먹는 건 좀 괜찮잖아요. 방울토마토 몇 개 심는 건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일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병원에 갈 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거 내가 딴 고추요 하면서 한 봉지 이렇게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무지하게 기뻐요.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게 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내가 집안을 청소하고 밭을 가꿀 수 있으면 행복하다네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더라고. 내가 집을 꼼짝 못하고 앉아있으면 좀 그건 슬픈 일이지만 내가 집에 좀 움직이기도 하고 방도 치고 바깥에 채소가 좀 있어서 이렇게 가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에 좀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도시에 있는 그 부지런한 그 분들은 또 농사를 지어 분들은
베란다에다 이렇게 화분 같은 거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혹시 아들 따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막 키워서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할 때 열매를 씨를 뿌려서 자랄 때 보면 얼마나 그냥 하루하루 다르잖아. 막 수박을 심어봤더니 막 100원짜리 동전만에다가 500원짜리만에다가 주먹만에다가 점점 커지더라고. 근데 7째 마디 안에 건 따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거 놔둬가지고 다른 수박은 안 크더라고. 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돼.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참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도 필요한 것, 가정에도 쓸모가 있고 그러려면 영적으로 꼭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겠더라고. 정신 총기가 있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꼭 말씀으로 큰 소리를 읽고 꼭 큰 소리로 찬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비결은 어떤 것을 보느냐 보면 장미꽃 볼 때 가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만 봐. 이렇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가시가. 어떤 사람은 그 쓸모없는 가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네. 똑같은데 똑같은 장미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만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꽃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만 봐야 할까? 꽃만 보자고 그냥. 다른 사람 단점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쁜 하늘만 보고 복된 꽃들만 보고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째 비결은 나도 행복해야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좋아요. 그래서 막 좋은 소식 들리면 막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도 좋은 소식, 여러분도 좋은 소식, 이웃도 좋은 소식, 또 겉면에서 여러분들이 겉면 요즘 특별히 그 보이스피싱이 또 이상한 것도 나오더만. 이상한 거. 우리는 뭐 다행히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데 멀쩡한 식당에다가 그냥 닭을 50마리나 주문해 놓고 막 또 사과를 300만 원 값이나 같이 주문해 놓고 해놓고 돈만 갖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각양이 되는데 어쨌든 전화로 돈 붙이라면 그냥 무조건 전화 끊으시기 바랍니다. 동북교회 오는 권사님도 아침부터 정신없이 가더래야 돈 붙이러. 용케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와서 막 말겠대요. 말겠어.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이거 꼭 보내야 한다고. 요즘 너 자녀들 손자들 뭐 납치당했다고 돈 벌었다고 정신 바짝 하지 말고 막 후딱 전화 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화 안 돼. 그때 딸 전화랑 안 되더라고. 용케 또 안 되게 만들었나. 안 돼. 조금 기다리면 전화 되니까 꼭 그래야지가 정신없이 그러지 않도록. 너무 악해서 그래 세상이. 그러나 우리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복은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이 내게 기쁨 주시는데 어떤 기쁨이 올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지.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지 못함을 꼭 깨달으시고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 불로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 믿어 유라 불로의 광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바르게 앞에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자손을 위해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명품의 인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